구약성경 10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8편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10편 118편 5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다시 동물의 입을 닫지 못하였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8 말씀 10편 118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힘들어도 잘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 인사드리는 샬롬. 주의 말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과 기쁨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덥고 힘들든지 아침에 아는 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하나님, 하늘에 보일러 좀 꺼주세요. 얼마나 더우셨으면 그런 카톡이 돌리고 있을까요? 무척 더운 날씨고 지치고 힘든 날씨지만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나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생각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필요 이상의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윗하면 대단한 영성과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 우리의 목동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인물로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다윗을 좀 닮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요, 의외의 고백들을 대하게 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성경의 가장 긴 책이죠. 이 시편 150편 중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몇 편인지 아십니까?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작자 이상의 시편도 약 50편이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 50편 중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편의 절반 이상의 시편이요
이 다윗의 글이. 그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의 시편 대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살았던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 힘들었던 부분,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시편으로 기록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고백들을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고통과 눈물의 고백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들을 고통과 혼란 중에 보냈으며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도 있었고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사망의 길에 걸린 것 같은 날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문 나라들이 다윗을 애워쌌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적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적들이 마치 다윗을 벌떼처럼 애워쌌다,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지친 날들이 아주 많았다는 말입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삶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전혀 어려움도 없이 승승장구한 인물로 오해하기 쉬워요. 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 힘든 나날을 보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도요,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를 누렸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육신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몸과 재산을 잃게 되고요,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죽는 날까지 도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삶을 죽는 날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면요, 삶이, 주변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힘든 날이 계속되었는데 삶의 문제가 거의 없었다는 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중에도 부를 누렸고 존귀를 잃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힘들어서 더 잘된 사람 다윗,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잘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힘들면 잘되는 것이, 잘 안되는 것이 정상인데 다윗은요, 힘들어서 잘된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도 부와 존귀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다윗은 힘들 때 더 잘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어도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고통과 환난을 복으로 바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힘들어도 잘 되었던 사람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큰 복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힘들었을 때 잘 된 사람 대표적인 인물,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다윗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 있었다. 고통 중에 있었다. 7절 하반절 보면요, 자신의 주변에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무리들도 적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마치 볼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드는 것처럼 그들이 에워싸고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가 신뢰했던 자들이 돌아섰고 다윗은 마음 들 것도 마땅치 않는 정말로 힘든 고난의 여정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이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세워졌고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힘들어도 잘된 사람, 힘들 때 잘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고통을, 혼란을 복으로 바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도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야베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해산하기 위해서 보통 여인들보다 더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결국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장애우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요, 이 장애우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그가 역전의 삶을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혼란과 근심에서 벗어났습니다. 힘들어서 더 잘된 삶을 살았음을 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도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함께 있던 친구들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꽃 속에 던져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봅니다. 다니엘은 주변에서 시기하고 모하는 자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는 끔찍한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누가 봐도 다니엘은 힘든 사람,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역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진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입도 꿈쩍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불에 던져진 바 되는 역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야베스, 다윗, 이 세 사람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더 큰 복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기고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담대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힘든 삶이 아니라 모두가 부러운 삶으로, 부러워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도 역전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혼란과 근심을 이기고 혼란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역전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불에 던져졌으나 사자가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역전의 삶을 다니엘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다윗, 야베스, 다니엘 이들 모두 역전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요 역전의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자신의 힘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힘들 때 더 잘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호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힘들었을 때 잘된 비결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이 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야베스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다니엘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되셨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믿음이 함께 해주셨다. 홈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힘들어도 더 잘되는 우리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셨다는 것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을 주목하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5절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 중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 대부분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고백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괴로움,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단 말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보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힘들 때 더 잘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엎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편이 되어주시며 다윗이 힘들 때 더 잘된 비결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기 한번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앞장서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다윗은 여호와 이름의 권세로 승리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앞장서고 믿음으로 나갔기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통과 난중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던 것, 그것은 여호와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이 고통과 난중에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은 오직 여호와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권세로 원수를 이기고 여호와 이름의 권세로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권세를 앞장서고 나간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다윗이 힘들 때도 더 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앞장서고 나간 다윗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편히 되어 주시고 다윗이 힘들 때 더 잘된 비결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사람이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시 한번 44절 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사람이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읽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적 삶을 놓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요 예배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배적 삶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위해주신 삶을 늘 삶을 사는 동안 계속 누렸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앙적 삶을 놓치지 않았고 예배적 삶을 통해서 자신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다윗이 부와 존귀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육신의 상해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야베스는 고백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내였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애의 삶을 살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자신의 차례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함을 했지만 다니엘이 놓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 직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를 죽음 가운데 몰기 위해서 왕의 다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린 사람 죽도록 결국 함정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하고 있는 이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매사했던 것처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자신을 무너뜨린 일이 노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했기에 하나님도 이들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통 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련과 문제가 떠나가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시련과 고통 중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을 만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시련과 시험이 우리를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보다도 더 위험한 시간은 하나님을 놓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고난의 시간은 분명 위기의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간은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시간을 이기는 자는 그 앞에 복이 다가오지만 이 위기의 시간을 넘지 못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힘든 더 큰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고난이 더 큰 고통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 수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52년 노인과 바다라는 글을 써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밍웨이가 어느 날 권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1954년 두 번이나 항공기 사고를 당해서요, 죽을 위협을 넘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상을 입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자신이 수상할 수가 없었어요. 앞서서 갈 수가 없었어요. 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의 특징이었던 강인한 신체, 활동적인 생활이 멈추게 되자 또래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말년에 사고유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집필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강하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아마 느껴진 것 같습니다. 고독함, 힘듦, 이 시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엽청으로 62세의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아마 우리 몰라도요, 철저해야 하는 환자다. 이 고통을 이길 수 없다. 그 생각이, 그 집착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쓰러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어도 더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잘 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힘들어도 잘되게 하는 비결임을 원리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힘들어도 잘되는 영적인 원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통 중에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영적인 에너지도 중단되게 됩니다. 신앙인은 예배가 중단되면 영적인 에너지가 중단되는 거예요. 다행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다행인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도 까먹고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영적인 생활이 중단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받으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죄될 게 없어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이신 힘으로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두려워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힘과 권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차가 유행이죠. 전기차는 반드시 수시로 충전해야만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이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충전하면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의 강한 대신은 예수님을 충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무엇하려고요? 우리에게 힘주시려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충전해 주시려고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 신심을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시고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를 항상 돕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22절 13장 6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으로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적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나를 잘되게 하는 영적인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고통 중에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너지를 충전받으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도 시련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이 힘든 시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또 힘들어도 더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을 환난을 복으로 바꾸고 더 큰 복으로 역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더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더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잘 되는 사람, 더 복의 사람,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환난을 복으로 바꾼 사람으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다니엘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더 큰 복으로 역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으로 충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충전하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함께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되어질지어다.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